욥기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가 사랑도 하지만 섬기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좀 다르죠. 좀 감옥, 이때 제가 감옥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죄의 무게에 따라서 옛날 이 소규모 사회에서는 여러 형벌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 대규모 사회에서는 여러 사회적 이유로 교도소를 지어서 감옥에 두는 제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 감옥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억압당하며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무거울수록 인간의 수명을 넘어서 그러니까 500년까지가 된답니다. 감옥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보석금, 즉 보증금을 내고 자유를 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집이 좀 멀어서 이게 조금만 지체하면 이 2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6,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다닐 때가 있어요. 이 10분 정도의 이 잠깐의 이 꾸물거림의 시간이 6,8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대부분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시간에 구애되지 않은 영원한 감옥 말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감옥, 직장의 감옥, 시집살이 감옥, 자식 감옥,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죠. 가끔 이렇게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이 손자, 손녀들 때문에 꼼짝을 못 하신다면서 이 감옥이 따로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감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체도 없고 한계도 없고 제목도 없이 너무나 쉽게 감옥에 철컹하고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까지 게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괴롭힐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는 등등의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의 감옥에 자유하십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개나 있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326개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더 많은 생각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생각과 이 밀접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온지 아세요? 1063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감옥과 관련된 이 색다른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색다르게 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그렇지라고 하지만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지만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네요. 내가 걷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마샤바라고 쓰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확실한 의심 없이 랑의 등의 뜻이고요. 인간의 생각은 직물, 기계, 의향, 음모, 충고, 수단, 목적, 상상력 등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찾아보니 인간의 생각의 뿌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26장 9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을 상상하여서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생각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를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받은 고난은 모두 그들이 눈으로 본 상황을 통해서 만든 상상의 결과였고 그 결과로 이 치닫는 방향으로 향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즘 뇌과학자들의 말은 이 뇌를 속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야엘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잘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 끝은 반드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소망,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 가수의 멘트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하려다가 바꿨는데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예,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눈물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것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데 뭘 그리 안달복달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가벼워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만으로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된다면야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고 참고 견디기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고 악으로 가득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행의 삶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재밌으세요? 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너무 재밌지 않아? 다들 인생이 너무 재밌지 않군요. 무겁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드라마라면 그보다 재미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무서운 영화를 보더라도 결말을 안다면 이 재밌고 스릴 넘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에, 손에 잡히지 않는 복이 아니기에, 귀에 들리지 않는 이 굿뉴스, 복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발목 잡혀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의로운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아는 이유, 마귀의 참소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더 자세히 보면 그것도 다 욥의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욥이 평온할 때, 자식도 많고 부와 명예가 풍성할 때 욥이 설마 이런 미래의 불안을 안고 살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그 풍요로움 속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 안에 이 생각의 감옥을 만들고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불안하였고, 자식들이 범죄해서 벌을 받을까, 아내가 병든 자신을 보고 떠날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생각의 감옥에서 갇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을 때 욥은 완전히 자신의 어둡고 절망의 감옥에 빠져서 나는 나갈 수 없어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장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가요? 불안만이 있구나. 예.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욥이 만들어 오는 생각의 감옥문은 잠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욥이에요. 네. 욥의 생각의 감옥을 누가 잠궜어요? 욥이 잠궜어요. 그래요, 본인이 잠궜다는 거예요. 그 열쇠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죠? 욥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답을 전혀 안 하셔서 욥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죠? 욥이요. 예. 알기는 정말 잘 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잘 아는데 왜 지금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 의심의 감옥, 원망의 감옥, 비교의 감옥, 허무함의 감옥에 갇혀서 나만 불행하다 느끼는 이 우울의 감옥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요, 잠기지 않았고 그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비워진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전전긍긍 쪼달려 가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이 차고 누르고 넘치게 받는 이 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기회라는 거예요. 병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잠시 삶을 멈추고 주님을 더 깊이 사귀는 시간의 때가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는 가난해봤어? 너는 상업의 어려움 좀 당해봤어? 예, 아파봤어? 아프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시겠죠. 예, 저는 아프지 않아 봤어요. 예, 그러나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할 텐데 같이 좀 읽어볼게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예요? 바로 생각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욥기의 본문을 성경으로 보셨다면 옆에다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막 계속 띄워주십시오. 뭐라고요?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요. 무엇을 하라고요?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감옥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속박당하는 거. 그럼 그 반대는 뭐죠? 자유예요. 예.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면 성경은 반대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을 당하고 그분의 권리 안에 복종하게 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도 그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 문을 밀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요, 그 문을 열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유함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생각은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가장 먼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제까지만 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가 유혹당할 만큼의 눈에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서 매일 보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주었던 생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완벽하게 사실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어요? 생각을. 어디에 넣었어요?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전혀 엉뚱한 생각이 어떤 사건과 맞물려서 이 서운한 마음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집에 와서 쌀 씻다가 그 지역장님이 왜 날 째려봤지? 아까 내가 방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말 멈춘 거 봤는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비밀로 한 것을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내 흉 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 이 잡스러운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서 박 집사, 어제 지역장님한테 내 얘기했지? 아니면 왜 그렇게 지역장님이 날 째려봐?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사실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건드리거나 문제를 공격하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범하고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사실로 일어난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감옥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 때는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내 생각인데, 이 생각이 흔들리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래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 사랑스럽던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는 짓마다 의심스럽고 꼴로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 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온 영혼의 유익,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종시켜야 되냐 하냐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뉩니다. 육신의 생각은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비참한 상황을 만들고 뭐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이 평안이 없다면 죽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 이거 정말 말은 쉽죠. 그러나 그것을 진짜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시기와 분노와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성도님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 갖고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을 피하고, 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끓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내 안에 가득 차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 그건 웬만한 은혜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안에 솔직히 말해서 물리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는 거. 아니, 그것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즐기고 싶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일 만큼 분노에 차서 그 상황이 나의 오해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증거를 잡아서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봐, 내가 이런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내가 이래서 내가 화내는 거야.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그렇구나, 맞지, 이렇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이건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군을 체포하는 것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적군을 사로잡으려면 느긋하게 걸어다니면서 잡을 수 없잖아요. 매복도 하고 총칼이 날아다니는 데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생각이고, 불의한 생각이고, 게으른 생각인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엇을 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만히 계속 곱씹고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지배 당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서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군사 영어예요.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오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생각부터 눈길을 끄는 생각, 걸음을 멈추게 하는 생각 등,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둥둥 머리에 떠다니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안에 젖어 살아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젖어 살 때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찌하든 사셔야죠. 살아내셔야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가두고 갇혀 있는 이 감옥 문을 열고 지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문이요 절대 잠기지 않았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질병이, 물질이, 심지어 하나님이 그 문을 잠가버렸다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그 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속삭이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문이 여러분만이 잠글 수 있고 그 문의 열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생각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제가 요즘에 저는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계속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음식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가야 되니까 이거 버리고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생각을 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 미움과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이 복잡한 생각이 나를 침몰시킨다라는 것, 그러나 이 열쇠를 갖고 나가는 것은 내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 이제껏 내가 먹였는데, 이제껏 내가 너를 이끌었는데 그 문제 하나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제가 너무 미련한 곳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맨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가 봐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소령아, 너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웃기지 않니?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좀 늦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탭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그걸 20%라도 넘겨보려고 그걸 막 이렇게 하다가 21%가 되니까 이거 들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거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안 꺼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걱정하고 별거 아닌 거 고민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 결론은 버킹엄이잖아요. 예. 결론은 하나님께 이끄실 소망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미움이었습니까? 어려움이었습니까? 질병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가 아니라, 우리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아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달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